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더위가 조금은 사그러드는데 여전히 좀 덥죠. 그래도 가을이 올 겁니다. 그날을 버티시기 바랍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라운은 7살 때요, 삼촌의 농장에 놀러를 가요. 근데 7살이면 호기심이 많은 나이잖아요. 옥수수 절삭기가 있었는데 7살 아이가 이게 뭔지 궁금하다고 손을 넣다가 손이 좀 다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토끼를 쫓아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져요.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이 두 번의 사고로 인해서 브라운은 어려서부터 오른쪽 검지를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중지는 심하게 뒤틀리고요. 새끼 손가락은 끝마디가 구부러지게 마비가 되고 엄지손가락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브라운은 자라서 석탄을 캐는 강부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야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강부 생활을 하지만 어릴 적 꿈인 야구 선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네 팀의 3루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다치던 왼손은 못 쓰니까 오른손으로 모든 것을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브라운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팀의 유일한 투수가 문제가 생겨서 등판할 수 없게 되죠. 투수가 있어야지 경기가 진행되니까 이 브라운이 자진해서 나섭니다. 브라운이 타자들에게 공을 던지죠. 근데 이 공이 당시 타자들이 처음 보는 공이었습니다. 당시 타자들은요, 기본 구질이 패스트볼이라서 빠른 공 아니면 직구라고 하죠. 이 커브 두 구종만 던졌는데 브라운의 공은 커브는 커브인데 이때까지 보지 못한 궤적을 그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이게 아마 테이블에서 딱 떨어지는 포크볼 구정이었던 것 같아요. 브라운이 던지는 커브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던질 수 없습니다. 이 친구가 비정상적인 손을 가지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마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게다가 브라운은 제구력까지 완벽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브라운인데요. 그의 별명이 있는데 쓰리 핑거스, 세 손가락으로 던지는 투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이 손으로, 이 세 손가락으로 통산 239승을 거둡니다. 방어율이라고 있는데요, 2.06을 기록하고 1949년에 미국 야구 선수들의 영광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약점이 있었는데 의지와 노력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히 바움이라는 사람이 서양의 위대한 인물 78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83%가 육체적, 정신적, 가족관계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파스테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파스테르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때 이 우유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파스테르 우유, 유산균 유명하죠. 파스테르는요, 몸이 반신불수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의 신체적 장애가 연구에 더욱 집중하게 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잘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 있지만 얽매이지 않고 약점을 딛고 일어났던 의지가 있었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사사기 3장 11절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있을 때는. 하지만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평안은 깨집니다. 깨진 이유가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되죠. 14절에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에글론이 침입하고 이스라엘을 18해 동안 다스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예전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다시 세웠으니 그의 이름이 예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예후라는 사사 구원자는요, 사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약점이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시면 한 구원자 예후를 세웠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 무슨 약점이 되느냐, 당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요 힘이 약한 지파입니다. 강한 지파 유다 지파도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이 예후를 세우죠.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를 합니다. 각자의 땅 분배는 이제 각자의 족속이 힘을 더해서 차지를 해야 되는데 베냐민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힘이 약해서이죠. 힘이 약했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만 약했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도 되지 못했고 지도력도 약했고 믿음의 결단도 약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 베냐민,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예후가 사사로 세워집니다. 두 번째 약점은요 왼손잡이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이라라고 예후를 소개합니다. 예후의 치명적인 약점이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왼손잡이를 좀 안 좋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왼손 쓰지 마라, 오른손을 쓰라 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왼손잡이는요 이스라엘에서 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요 벤과 야민 두 말의 합한 언어인데요, 벤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 지파에 왼손잡이가 태어난 겁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왼손잡이 예후는요 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더 안 좋은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에 오른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군대를 이끌 장군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예후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용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사람, 갈렙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왼손잡이 베냐민의 예후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교훈을 오늘 삼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대로 기도대로 잘 풀릴 때 약간의 교만을 가집니다. 어떤 교만이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착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저 때문에 행복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이 세상을 잘 살아서 하나님 이 어깨가 뿜뿜하시죠. 약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예후를 통해서 이 착각을 교정해 주는지도 모릅니다. 약한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예후를 통해 인생의 승리는 누가 주느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본문을 계속 보실까요? 3장 15절과 16절에 사사로 세우는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모압 왕 에글론을 공물을 바칠 때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는 길이가 한 큐빗 되는 좌우의 날쌘 검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숨기고 에굴론을 찾아가죠. 17절에 보면 곡물을 에굴론에게 바쳤는데 성경은 복선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에굴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예후가 이 곡물을 바친 다음에 왕에게 독대를 요청합니다. 왕에게 은밀하게 아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죠. 왕이요, 웬일인지 허락을 해줍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물러가라고 하고 독대를 허락하죠. 20절에 독대를 허락받은 예후가 왕에게 좀 더 다가갑니다. 들어간 곳에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서늘한 다락방에서 부채를 이렇게 저으면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늘한 다락방에는요,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혼자 있는 자리잖아요. 예후가 들어가니까 용변을 보고 있던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후를 만나러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는요,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적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은 은밀하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용변을 볼 때는 자기 주변의 측근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변을 보고 있는데 예후를 왜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왜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후의 장애 때문이죠. 예후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왕이 확신했기 때문에 주변의 군사 신하를 다 물리치고 예후와 독대를 한 겁니다. 적국의 예후와 암살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예후가 가니까 왼손을 뻗쳐서 허벅지에 칼을 빼어 왕을 찌릅니다. 복선으로 깔았던 왕은 몸짓이 비둔한 자였기 때문에 이 날렵한 칼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죠. 그리고 이후에 예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후가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왕의 예후를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천대받았던 이 약점 가진 예후를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약점을 없애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오늘 약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되어서 성공적인 사사의 임무를 수행한 예후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면 됩니다.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편을 의미하는데요. 시편 44편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가다. 명확하게 자신의 칼로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팔이 자신의 어려움을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오른손을 도와주신 이유가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오른손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여러분, 약점 많은 예후를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약점 때문에 고독할 때가 있잖아요. 지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인 우리를 결국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인 줄 믿습니다. 그 오른손이 약한 내 약점을 붙잡으셔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질병과 불우한 환경과 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약해집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면 약점이 있지만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약점을 자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무엇을 이뤘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함이 자랑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약점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사단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고수였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는데요, 하와를 유혹할 때 성경은 여자가 평소에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여자를 유혹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까지 유혹합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배고픔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않느냐, 그 약점으로 사단은 유혹하죠. 여러분, 성경에 약점 때문에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 약점을 관리하지 못해서 쓰러진 인물을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임명받아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요 수천 명의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삼손이요 자신의 약점을 관리 못해 무너집니다. 삼손의 약점은요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삼손을 첫 언급한 것이 여자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나시린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못합니다. 삼손은 여자에 대한 약점이 너무 강해서 그걸 깨버립니다. 뭐 사사의 규칙이 뭐 필요하냐, 내가 힘이 센데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삼손은 약점인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데요,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 또 다른 블레셋 여자인 드릴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잘리고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 여자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약점이 다 있습니다. 관건은 이 약점을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사단은요 절묘한 타이밍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약점입니다. 돈 문제만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죠. 어떤 사람은 평소에 참 좋으신데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죠. 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살나고요, 공동체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 눈치 봅니다. 여러분, 욱하는 성격, 어떤 사람은 악습을 끊지 못하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단이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말을 하죠. 무섭게 말을 해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죽지 않으려면. 첫째, 어머니를 죽이든지. 둘째, 네 여동생을 창녀로 팔든지. 셋째, 술을 10잔을 마셔라.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술을 선택합니다. 엄마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여동생을 자기가 사람인 이상 창녀로 팔 수가 있습니까? 술은 뭐 10잔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10잔을 먹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요 10잔을 먹고 나서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요 식기 가운데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여동생을 창녀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탈무드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의 약점이 술이었던 거예요.
약점을 가볍게 보면 결국 인생의 비참함을 겪게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남들에게 내 단점이 뭐야 묻기 전에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알고 계신 약점을 여러분 그냥 알고만 두지 마시고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요, 우리는 약점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사 예후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약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사기 3장 15절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예후를 통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의 시작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어느 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나서서 에글론 왕을 암살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살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에글론을 처치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후를 구원자로 세웠던 거죠. 여러분 삼손의 얘기로 좀 다시 가볼까요? 삼손은 결국 약점인 여자 때문에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눈이 빼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참한 삼손을 다시 사용합니다. 네, 그 사용한 계기가 뭐냐?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어 사사로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힘이 센데 내 마음대로 모두 다 아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은 다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여자라는 약점으로 다 잃어버린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에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위험하는 것이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도살장의 양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환난이고 공고고 박해고 기근이고 적신이고 위협과 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로마 시대의 타작기를 의미합니다. 환난은 마치 성도들이 땅에 눕혀서 타작하듯이 이 세상에서 호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공고는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미칠 것 같다, 이런 표현과 같은 거죠. 적신은요 헐벗음입니다. 이런 환난과 공고가 적신이 있지만 로마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요 양처럼, 도살장의 양처럼 빼앗기고 쫓겨났지만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쫓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일들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데 겨우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이겼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유진 피터스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스스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여 약점을 관리하고 그 관리를 받기 위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약점이 걸림돌이 아니라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울창한 숲 속에요,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사슴은 물을 마시려고 연못에 가죠. 연못에 물을 먹다 보면 물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잖아요. 이 사슴은요, 아름다운 뿔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감탄하죠. 내 뿔 너무 멋있다. 세상에서 나만큼 이런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은 없을 거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두 다리를 보면요, 비참한 생각을 합니다. 바싹 마른 나무가지처럼 피골이 상접한 이 두 다리, 이것만 없었어도 나는 더 예뻤을 건데, 더 장엄했을 건데 수치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늦은 오후, 그날도 사슴은 풀을 뜯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뒤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가 살금살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사슴은요, 이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쳐요. 사자가 사슴을 못 쫓아옵니다. 그런데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자 사슴의 뿔이요, 나무가지에 걸려버립니다. 오도 가도 못한 처지가 되죠. 결국 뒤따라오던 사자의 무심한 발톱과 이빨로 사슴은 잡힙니다. 사슴은 죽어가게 됐죠. 그때 그는 인생의 깨달은 큰 깨달음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참 슬프다.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내가 너무 자랑스럽게 느꼈던 내 뿔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였던 칼라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시제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여러분, 믿음에도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없을 때는요, 우리는 약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목사가 시키지 않으셔도 금식을 하고 교회에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달리죠. 하지만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약점을 관리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게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성도를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계속 함께 하시죠.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은 함께 읽을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에서 약점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약점을 두고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분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의 약점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점을 반드시 자랑으로,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